지난 두어 번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성화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했는데, 성화는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져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화해할 수 없는 죄와의 싸움을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계속 싸워 나가는 것과, 또 그것과 함께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이 일들을 수행 나가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흩어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을 열심히 싸우는 거죠. 싸우고 또 그 싸움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또다시 힘을 내서 이 싸움을 싸워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이런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나가게 되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화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성화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목적을 설명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로 변해가는 그러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할 때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목적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신앙에 대한 것인데,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런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갖는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에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1항과 2항의 내용입니다. 1항의 내용 함께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백의 내용 읽어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믿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영의 역사이며, 보통의 경우는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은 증대되고 강화된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 내용들을 자그만 두 개의 주제로 분류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제목은 믿음은 예정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은 분명히 그 열매로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도모라는 말을 생각해 봤죠. 도모.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세워가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 선택과 함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경영을 이루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선택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도모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고백서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믿게 하는, 그들 스스로가 믿기로 결단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믿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택함을 받은 은혜를 따라서 믿게 되는 필연적인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도록 믿게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것을 같은 표현들을 그대로 말씀 있는 표현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표현이 조금 달라졌지만 본래 뜻은 동일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는 정당한 수단들로 주셨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해당되는 고백서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보통의 경우는 말씀의 사력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집행과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은 증대되고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은혜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 동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믿음 혹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통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 우리가 그걸 한자말로 바꿔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뭐 다른 말인가 이게 아니라 번역에 있어서 동일한 말을 한자말로 번역을 하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느냐 하는 그런 차이일 뿐 이 믿음과 신앙은 동일한 뜻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혹은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뭘 사용하시냐 하실 때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감옥이나 이런 데서 성경책을 줬어요. 근데 성경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결국 그 말씀을 읽게 하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과정에서 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가장 유효한 방법은 뭐냐?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를 불러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거지만 가장 유효적이고 가장 공식적이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혹은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에 올해 첫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중심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가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그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성도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하는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내용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잘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이런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그 믿음이 어떻게 증대되고 강화되느냐 할 때는 이어지는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잘못 표현됐습니다. 성례의 집행과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대되고 강화된다.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정상적인 수단들이 뭐가 있느냐 할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이고, 세 번째가 기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 될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이 믿음의 시작 그리고 이 믿음의 성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마지막 헤어지면서 간곡하게 그가 원했던 말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례 관계에서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믿음을 인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세례가 되겠죠. 그래서 세례, 이 성찬들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공적인 표, 이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성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에 이 양식을 공급받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된다. 우리 믿음의 성장과 강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한 걸까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기도한 거죠.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도록 해달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낫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어린 소자를 실족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계한 말씀을 주시고, 용서에 관한 말씀도 주세요. 누구든지 용서해달라 요구하면 그 용서의 횟수에 제한 없이 용서해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건네주니까, 당시에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신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살펴본 것처럼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2항으로 넘어가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갖는 그 성격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서 보이신 권위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으며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를 듣고서는 두려워 떨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는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이는 은혜 언약의 덕택이다. 제2항의 내용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갖는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데 그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와 그 권위에 따라서 그것을 모든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신앙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갖는 그 특별한 권위,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권세를 깨닫는 사람은 성경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참되고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1980년대쯤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동역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한국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진화가 오르냐, 창조가 오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저술도 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또 이런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창조과학회 활동을 계속 하게 돼요. 그들 중에 간증을 좀 들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느냐 했을 때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들이 과학을 연구하는 이 과학자로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계는 놀라운 디자인과 어떤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세계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겠다 이런 말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결국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로 시작했다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앙이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자기가 하는 그 학문이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경우는 이런 경우죠.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다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추워도 의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냥 통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역사와 과학과 또 고고학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다른 소리들을 계속 해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책을 보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모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확고하게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더 자라게 됐다는 것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 갖는 성격 자체는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안 받아들이고 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 전체를 아예 전체로 통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서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해서 얻는 확신,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해서 얻는 확신보다도 더 강력한 확신이 되고 더 강력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뭘까요? 자기의 어떤 삶보다도 자기의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갖는 그 권위와 그 권위를 깨닫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서 보이시는 권위 때문에 성경에 게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이 권위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받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은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은 올바른 신앙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닌 줄 알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진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요,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에 해당되는 내용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명령에는 순종한다. 경고를 듣고서는 그 경고를 두려워 떤다.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역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표시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어떤 것들은 해라 하는 긍정명령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요. 이런 명령이 주어질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즘에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이 선지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예언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이 많잖아요. 경고라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하면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경고를 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경고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 현세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세상, 우리가 소위 내세라고 부르는 이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반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66장,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한 길로 떠나보내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깊이 심중에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어떤 자세가 포함이 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이 어떠한 의중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를 또 그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반응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이야기들만 이렇게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표면 속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가를 또 헤아리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겉으로 하시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세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군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이 장차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내세의 소망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는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이는 은혜 언약의 덕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혹은 믿음의 주요한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정한다, 영접한다,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표현을 이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인정한다. 또 그리스도만을 영접한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한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칭의를 얻고 성화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또한 결국 또 근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혜 언약의 덕택, 은혜 언약의 혜택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원리들을 쭉 생각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예정에 따라서 또 그들이 언젠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가 없다 선언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입양이 되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이 모든 일들은 마치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듯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것처럼 구원의 황금사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고리들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사람들이 흉내내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뭔가 이룰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가는 삶의 여러 모습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될 게 뭘까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이후에 차곡차곡 맞물려 가는 그 단계와 과정들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았던 그 순수하고도 올바른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주께로부터 받을 땐 참 순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의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싹을 피워서 계속 자라가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와 부패한 성향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좋은 이 신앙 혹은 믿음이 우리의 부패함과 이렇게 섞이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배어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 이 습관들에 의해서 계속 이것들이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이 계속적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믿음이 계속 자라서 이 믿음을 통해서 너를 복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혹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스스로 얻어서 만들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저희가 알게 되고 이 믿음은 정상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하신 것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함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젖어있는 죄된 습관들 때문에 이 믿음이 정체되고 또 이 믿음이 잘못된 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늘 살펴서 새롭게 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